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옵.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도는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간것스러운 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은혜는 한없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읽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매번은 뼈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으로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기후 변화, 자연재해, 전쟁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하시어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으며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 함께 하옵소서. 건강과 가정도 붙들어 주사 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늘 주님과 소통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울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본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정직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쁨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는데 혹시 뒤에 좀 더우시면 에어 컨디션 키셔도 됩니다. 이쪽이 더울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먼저 보시는데요. 오늘 또 저희들에게 축하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역자 부임 우리 목사님 장경식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부임하셔서 오늘 인사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어린이 유년주일학교 그다음에 청년부 이렇게 맡아서 사역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찬양팀도 잠깐 이제 돌봐주시는 시간도 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 관한 인사는 여러분들 주보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대신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또 에스더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줄리아, 그 다음에 우리 헨리 잠깐 나오셔서 같이 한번 인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애기들도 누군지 여러분 자, 더 큰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하시고요. 신학은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또 선교학 석사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또 아이들도 지금 쓱쓱 잘 자라고 있고 소개한 글에 보니까 두 분 다 목사님들의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 우리 목사님에게 맡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관을 증축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지만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또 영혼들을 채워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 좋은 목사님 그렇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경신 목사님 또 우리 김에스더 사모님 그리고 우리 줄리아와 헨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에덴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우리 또 젊은이들과 또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사역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가 만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저희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애들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 보내주셨을 때에 저희들 교육관 건축과 또 교육을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사랑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로 우리 사진 찍어주셨죠? 자, 들어가시고 이따 또 우리 아이들이 밀리란에서 오늘만 특별히 일찍 나왔습니다. 정말 일찍 일어났을 텐데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3월호가 나왔어요.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구제연금에 관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이 아니고요. 그 툴키에 이제 터키라고 하죠.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연금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일반 헌금 봉투 사용하시고 거기에 구제연금란에 툴키에라고 그렇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NCKPC 우리 미국 장로교 한인 교회연합에 보내서 그 단을 통해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이 같이 또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제2여전도에서는 우리 건축기금, 또 교육관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서 김치 깍두기 세일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과 우리 총무님에게 김영중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우리 기간장회가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이제 인도자 모임 잘 했고요.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가지고 첫 번째 반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면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송수진 집사님에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대1 제자 양육반 모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명단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에덴교회의 귀한 기둥 같은 인물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수요 자녀학교 잘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방문해 주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임다니엘 장로님, 우리 또 윤산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이한규 선생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반가운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또 끝으로 또 한 가지 교우 소식 전하면서 반가운 손님 맞이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2월 21일 우리 최강일 집사님, 우리 최사라 집사님의 차남인 우리 알렉산더 민수와 그 다음에 테레사 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결혼식을 한 다음에 광고를 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게 하셨는데 우리 잠깐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 그 다음에 우리 테레사 이렇게 나오실 때 역시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생기고 예쁘죠? 예,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줄 믿고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I pray for this blessed marriage at this time that we believe that Teresa and Alexander marriages was blessed marriage ordained by God. It is marriage that God brought those two people together. May God bless this blessed family. Let the bridegroom and the bride always see the same goal and live in faith. Let Alexander and Teresa be a family that gives thanks to the God when happy things happen to them. Also, when the bride and groom face the difficulties in their lives, please let them pray to Almighty God. Let this couple be worshiping couple in the church in all their lives. I believe that God's love and grace will always protect and bless this new couple.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진행하여 주시고 이 커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테레사와 알렉산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한 목표와 한 고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렉산더와 테레사 정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행여나 살아가면서 조금은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유 그냥 오늘 즐겁고 반가운 스님들 너무 많이 왔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기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기쁨,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뒷사람과 앞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당신이 기쁘면 저도 기쁩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는데도 여러분 웃지 않고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참 담대하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행복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이 시작했죠.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벌써 교회 7개나 아는 거예요. 서머나, 빌라델베, 에베소, 두아디라, 사데, 버가모, 라우디게아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분들 성경 써져 있는 성경책 이름만 봐도 로마서, 로마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교회를 몇 개나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기억나는 교회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요. 순복음 서울 온누리 사랑의 지구촌 교회. 굉장히 긴 교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다 큰 교회 이름이에요. 순복음 교회가 보통 크니까 순복음, 서울 크니까 온누리 크죠. 사랑의 교회 크죠. 지구촌. 그래서 순복음 서울 온누리 사랑의 지구촌 교회 진짜 봤어요. 여러분, 또 지역마다 제1교회 이런 게 있어요. 제1교회, 무슨 서울 제1교회, 뭐 시카고 제1교회, 또 어떤 교회마다 그 이름을 또 차지하려고 중앙교회, 어느 지역에 가든지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럼 자기 교회가 중앙이면 나머지는 다 변두리 교회가 갑자기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카고에 공부하러 왔을 때에 어느 날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수업도 듣고 친구들하고 밤에 또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뉴스도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이니까 나오는데 MBC, ABC, CBS 방송국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제4장로교회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제4장로교회. 저는 이제 이거를 영어로 먼저 듣지 않고 그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제4장로교회? 그 교회를 늘 비춰줘요. 이렇게 각 종교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제4장로교회가 뭐지? 뭐 Sacrifice Presbyterian Church 이런 건가? 전 정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수업하면서 들어봤더니 네 번째, fourth, 제1, 제2, 제3, 제4장로교회인가 네 번째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가장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비춰줬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1교회 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첫 번째에 있었던 교회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2교회, 제3교회보다 더 잘 알려진 제4장로교회도 있었고요. 시카고 워터타운 옆에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 중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시끄럽고 그냥 가장 싸움이 많았던 교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 부분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본문과 이 고린도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사랑하는 또 애제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성씨가 같은 것 같아요. 한 명은 디모데, 한 명은 디도.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 또 진짜 성씨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와 디도. 디모데는 여러분 성품이 유순하고 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그 당시 큰 교회 하나 맡겼어요. 목회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디모데는 좀 약한 디모데는 크고 잘 운영이 되어졌던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물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잘 되어지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다른 제자였던 디도는 어디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와 문제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아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것 중에서 제일 긴 서신이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되게 깁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사실은 5개가 있어요. 5개가. 그 중에 두 번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고, 그 중에 네 번째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잘 몰라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네 번째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이 세 번째 서신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서신이 바로 그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부모가 자식을 호되게 야단치듯이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아무도 그걸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더 기막힌 소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가짜 사도다. 무슨 바울이 예수님 따라다녔느냐. 바울에는 인격에도 문제가 있다. 생긴 것을 봐라. 얼마나 싸납게 생겼느냐. 사진 저기 그림 보면 그래요. 바울은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악한 소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서신을 써서 그것을 디도에게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눈물의 편지, 아까 했던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썼다는 것은 울며 썼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쓴 겁니다. 강한 어조로. 그래서 디도에게 그걸 전달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음속으로 좀 걱정했나 봐요. 내가 너무 세게 편지를 썼나? 너무 혹독하게 말을 하진 않았는가?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걸 전해주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좀 목회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할 때는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무슨 소식이요?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바울 목사님. 그들이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고 다시 원래 상태로 주님만 바라보는 위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보내는 서신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참 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고민이 많았어요. 아마 먼저 보낸 편지의 필체 어투가 너무 거칠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바울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바울 목사님께서 써주신 편지를 전해주고 왔는데 생각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다른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옳은 길로 돌아섰습니다 하는 좋은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에 안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자,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기뻤고요. 디도가 기뻐하는 소식을 보고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도 기뻐했지만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안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도의 이름의 뜻은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충성. 이 충성의 이름을 뜻을 가진 디도가 아주 귀한 일을 한 거예요. 누구도 가기 싫은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보내니까 가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온 거죠. 뭐 편지 하나만 덜썩 전해주고 온 게 아니겠죠.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주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험악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변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디도의 모습에서 안심함, 영어에 보면 encourageers, 용기를 돋궜다도 볼 수 있지만 한국말로 번역을 잘했어요. 안심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디도의 기쁨으로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같은 말도 용기와 안정감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디도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말을 들어보면 막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을 들으면 목사인 나도 막 힘이 생기고 아주 마음에 안심이 생겨요. 그런 경험 여러 분들 없습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신앙의 고백 같은 말을 툭 이렇게 던졌는데 그걸 듣고 마음에 안심이 되기도 하고, 오늘 디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같은 말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꾸지람한 것에 대해서도요 막 후회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상당히 마음이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8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막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자녀들도 많지만 어떤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저도 성도들이 많지만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사랑방도 이번 주 시작하지만 우리 사랑방장님들도 우리 부장님들도 어떤 분을 생각하면 어떤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그렇지만 어떤 것을 생각하면 또 막 용기가 얻어지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요 8절에서 11절까지 이 4절 짧은 4개의 구절 안에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한 절마다 2번씩.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근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그래서 더 많이 했겠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참 이렇게 마음 졸이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어나서도 늘 그 생각만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혔는가, 참 무거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디도가 다녀온 다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교인들이 원상태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디도는 이런 많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디도의 기쁨,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 정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기뻐. 특별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요 그런 안심함을 주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막 불안하고 어떡하지 정말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디도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 저희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유명한 관광지고 우리 하와이 오아후 섬보다 4배 정도 상당히 큰 지중해에 있는 그런 섬이고 그리스에 속해 있죠. 여러분, 디도는요 이 정리를 잘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 당시 저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아주 조금 포악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좀 짐승성이 있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거든요. 무역 도시고 현란하고 여러분들. 근데 그 사도 바울도 거기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정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누구를 보냈는가? 누구를 남겨놨는가 하면은 디도를 남겨놓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unfinished 된 것을 피니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참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가게의 주인이 늘 정리하고요. 그 교회의 주인이 항상 교회를 정리하고 그 집의 주인이 마지막에 그 집을 정리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손님들은 뒷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디도는요, 이거 보세요. 남은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아름답게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디도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충성, 이름이 충성의 뜻이죠. 그리고 동역자에 대한 존경심. 디도라는 이름에 충성이라는 뜻도 있고 존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말했던 이 그레데섬, 크레타 섬에서도 그랬어요. 이 크레타 섬은 어떤 섬이냐면은 여러분들 제우스,希腊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고향이 바로 저 크레타고요. 그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에우루스라고 하는 사람, 왕비도 저기서 살았어요. 그 에우루스가 변해가지고 유럽이 된 거잖아요. 유럽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저기 크레타 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유럽의 문명이 저기서부터 크레타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또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잘 안전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전에서도. 그 힘든 곳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남겨놓고 왔어요. 너라면 여기서 당신이라면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디도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크레타 사람 가운데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도 참 이상해요. 자기는 떠나고 자기의 제자 디도를 남겨놨을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왜 이런 험한 곳에 이 크레타 이 섬에다가 크레타 교회에다가 디도를 남겨놓았어요? 왜 이 교회를 디도에게 맡겼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만큼 디도를 믿었던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교회 사역하시다가 힘든 곳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시키고 우리 사랑방은 너무 힘들어. 우리 부서는 아무도 안 따라주는 너무 어려운 곳이야. 우리 그룹은 이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디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믿고 신뢰하니까 그 어려운 곳에 디도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준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쉬운 교회지만 쉽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 목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렸나?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걸 맡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입니다. 그래도 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겨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동역하게 하는구나. 사랑으로 디도는 악한 짐승성이 있는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동영상 하나 봅시다. 코시기라는 친구예요. 코시기. 알아요? 코시기? 에버랜드에 있어요. 이 코시기는 여러분들 코끼리는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코시기가 태어날 때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단 생활하는데 엄마 아빠도 형제도 없으니까 그때 사육사였던 김종국 씨라는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이 코시기가 어렸을 때부터 코시기와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코끼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여러분들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코끼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프를 못합니다. 코끼리는. 또 한 가지 코끼리는 뭐를 못하냐면은 말을 못해. 말을. 왜냐하면 코끼리는 윗입술이 없어요. 윗입술이. 입술이 없으면 말을 못하죠. 여러분 아랫입술만 가지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이 코시기는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 몇 가지 합니다. 6, 7, 8개. 좋아, 누워 이런 말을 막 한대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대단한 특종자가 생긴 건지 해외 취재진들까지 찾아와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아쉬워서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증이 가득한 그때 방금 그 소리는 너 혹시 지금 말하는 거니?
혼내자. 내가 다른 말을 그만 보겠습니다. 예, 너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코끼리가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저 김종국 아저씨가 너무 코끼리 사랑하니까 윗입술도 없는 저 코끼리를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 누워 몇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전 세계 동물쇼 프로그램에서 많이 와서 취재를 해갔는데 짐승도 사랑으로 이끌어내면 하지 못하는 것도 저렇게 이제 입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코를 가지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공기 양을 조절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 불가능한 일을 하잖아요. 왜?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디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크레타 사람들을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편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바울이 전해주라는 편지를 막 싸나운 눈을 하고 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오고 막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주고 오면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펴보기나 했겠어요? 근데 이 디도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린도 교인이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전해줄 때에 고린도 교인, 짐승성이 강한 고린도 교인들도 또 크레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후시기를 등장시켰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 디도의 기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완전과 온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펙트 완전한 것을 원하지 않고 온전 뭐 nature, holiness 뭐 여러 가지 integrity 여러 표현이 있지만 온전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요 사실 완전했어요. 완전. 근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따먹지 마 스탑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치 지켜보듯이 이렇게 보고만 계셨을까?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펄펙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너도 완전하게 살아라 하는 그 완전을 원하시지 않고 온전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했고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그렇게 맡기시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뭐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천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하나님이 왜 천사인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맡기지 않고 저 부족한 인간들에게 맡겼을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들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은 천사,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한 존재, 천사는. 왜? 천사는 능력도 많고 천사는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은 천사가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온전함은 없어요. 천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이유는 완전하지만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천사는 죄를 짓고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디도도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하게는 만들지 못하지만은 온전하게는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안심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 일본하고 한국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드렸죠. 일본은 훨씬 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지금 한 0.5% 내지 뭐 1%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한국은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은 한 20% 좀 안 되나요? 근데 어떤 때는 25% 전 국민의
심지어 서울 경기 지역은 어느 때는 거의 4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거의 절반이.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가장 단기간 내에 복음이 잘 전해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말한다면은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에 일본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선 땅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900년대 초 혹은 1800년도 말만 하더라도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일본이란 나라를 굉장히 동경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나라고, 나비 나는 것처럼, 거기 일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그 당시에 한국, 이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선교사님들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선은 스멜 컨트리. 냄새가 지독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1885년 4월 5일에 인천 항구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렸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때 그 기록에 보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항에 내려서 이렇게 그 인천 그 지역만 이렇게 보니까 사람 죽은 시체가 59가 있었다. 59가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매장을 하지도 않고 50개가.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와 이 언더우드가 서울로 올라왔죠. 인천에서 올라오면서 본 죽은 사람의 시체 수가 100개 정도, 109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뭐 오물들 여기다 버리고 아주 지저분한, 그 당시엔 그런 나라였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 시체를 매장도 하지 않고 저렇게 놨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뭐 가난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좋은 묘자리를 찾으려고, 아직 좋은 묘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들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미개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이런 조선 땅이, 추웃은 영어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추웃은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소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갔던 사람들보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나라, 이런 미개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보면은 여기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자식이 죽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양화진 묘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레데 섬에 파견받은 디도 같은 분들이 우리 조선 땅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디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문제 많은 교회, 한 번도 바람잘 날 없고 조용한 적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힘든 그곳에서 안정감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의 이름처럼 충성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위로의 디도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디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죠. 디도의 마음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마음을 하나 표현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7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누구의 심정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깊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뭐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더 사랑이 깊어졌다, 관계가 깊어졌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한국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의 심정이, 마음이 깊었다. 어쨌든 지간에 오늘 본문 보면서 이 디도의 마음이 여러 번 나오는데, 디도의 마음에는 안심함이 있었고 사람을 안심시켰고 늘 마음이 안정적이었고, 디도와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디도의 마음이 어때서요? 깊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요, 독특하면서도 우리에게 어감에 맞게 참 번역을 잘했어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그 세계 챔피언 그 복싱 경기는 15라운드까지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이 선수 때문에 12라운드로 바뀌게 됐잖아요. 1982년 11월 14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붐붐 맨신이 미국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다 복싱 선수였는데 이 사람 백인 선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열광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이 선수와 김득구 선수,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김득구 선수가 매치를 가졌어요. 세계 챔피언 매치를 가졌는데 14회에 KO로 김득구 선수가 게임 중에 쓰러져서 머리 이렇게 부딪히며 쓰러졌죠. 끝까지 버티다가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라운드를 15라운드까지 만든다, 12라운드로 그렇게 바꾸게도 되어졌는데, 이것을 만든 소설도 있지만 챔피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또 만들었더라고요. 이 김득구 선수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김득구 선수가 원래 굉장히 가난하게 저기 삼척인가 강원도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성이 날마다 바뀌었어요. 어떨 땐 조득구, 최득구, 뭐 김득구 하다가 자기를 나는 개득구다. 왜냐면 맨날 이름이 바뀌니까. 불우한 삶을 살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복싱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세계 챔피언까지 가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김득구 선수의 코치이자 관장이었던 김현치 관장이 연습하는 김득구를, 여기 그림에 보면 나오지만은 거울 앞에 서게 만들어요. 너 거울 앞에 서봐라. 응? 하는 말이,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싸워야 할 상대가 바로 거울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앞으로 네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딱 그 한 사람만 이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시합도 선수가 마음을 잃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말아. 설상 뼈가 부러지고 지쳐 얼굴이 부어올라도 그거 아프다는 거 표시내면 안 돼. 네가 약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상대는 2배가 힘이 더 세진다고, 힘이 생긴다고. 마음을 잃으면 여러분들 금방 지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으면. 그리고 그 모습을 상대, 우리한테는 이제 마귀가 되겠죠. 마귀가 보면 마귀가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넘어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디도는 뭡니까? 마음이 깊은 사람이어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레데 섬에 갖다 놔도, 고린도 교회에 갖다 놔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바라고요. 왜? 마음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깊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마음을. 여러분, 옛날에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 우물의 깊이를 재는 게 뭡니까? 옛날에 기억납니까? 그 우물에다가 돌멩이 던져보면 이 우물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깊이가 한 10m도 안 되는 그런 우물이란, 한 3m도 안 되는 우물이라면 돌을 던지면 조금 있으면 퐁당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근데 한 깊이가 한 30m 이런 우물이 있을까요? 굉장히 깊으네요. 이 정도 되는 돌이라면은 돌을 던지면은 조금 있다가 풍덩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근데 우물의 깊이가 정말 한 500m, 한 150m 이런 우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우물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여러분들 풍덩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아예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왜? 너무 깊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재는 방법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 말로 돌을 던지죠. 그러면 금방 반응하면은 그것은 돌 던진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깊지가 않아가지고 금방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같이 마음에 안정감 있고 깊은 사람은 누가 와서 돌을 던져도 반응이 거의 안 나오거나 들리지 않아요. 왜? 마음이 깊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디도처럼 마음이 더 깊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누군들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끝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한 2분만 하고 마칠게요. 영상이 좀 많습니다만은 이 영상 보면서 그냥 설교 마칠게요. 이 영상 보면서 저는 디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바깥에서 돌아와 보니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딸 아이가 비 오는 가운데 땅에 저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한 행동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차고와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집 밖을 나서다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누워서 호흡을 다듬고 있었죠. 마침 차를 몰고 아이의 어머니가 도착을 하고 뜻밖의 조치를 취합니다. Silence on my friend.
그렇잖아요. 디도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 똑같이 그런 거 아니고 옆에 가서 같이 누워있고 같이 함께 마음의 안정감 있는 사람이 가서 딱 있으니까 다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을 주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요. 마음을 깊이 하시기 바라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디도와 같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힘들고 어려운 험지에 내가 놓여있다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런 가정에 또 그런 가정 환경에 또 인생을 살아온 시간과 연대를 보더라도 왜 나 같은 사람을 전쟁과 또 아픔과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오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디도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또 통과했다고 우리가 믿고 디도와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또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송가 341장 부르시고 헌금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두 나갈 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고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반대 특별히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일하는 일터마다 회사와 가게와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도같이 충성하며 험지에 있을지라도 상황이 힘들지라도 디도같이 충성하며 깊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며 또 교회와 형제와 자매에게 큰 기쁨을 나누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이제 새롭게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장경식 목사님, 우리 사모님 헬리와 줄리아, 우리 목사님 가정 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맺어주신 우리 알렉산더와 우리 테레사 복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